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 즉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이제 배신한 가룟 유다는 떠나고 남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중 일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겟세마네로 이동하셔서 기도하시다가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니 당연히 중요한 말씀일 텐데 오늘 그 마지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중에 한 부분을 보며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15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두 종류의 가지를 언급하십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와 붙어있지 않은 가지, 이 두 가지를 말하겠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2절을 보면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와 열매를 맺는 가지,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어떤 가지는 예수님께 붙어있고 어떤 가지는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께 붙어있는 두 종류의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른 한 가지만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붙어있지만 두 가지는 다른 결과를 냅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 둘 중에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어야 할 텐데 어떤 가지가 열매를 맺고 어떤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지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은 말씀이지만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 거하지 않는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5장 초반에는 이 거하다라는 표현이 반복되며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나무에 붙어는 있지만, 즉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과 함께 거하지는 않는 사람, 붙어는 있지만 거하지는 않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전혀 나누고 있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는 가지처럼 말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중에서도 큰 결단을 하고 새벽 기도로 나왔고 이 새벽 기도의 습관이 우리에게 정말 귀한 것이지만 또 새벽 기도를 매일 자주 나오지만 정작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영양분, 그 생명수를 공급받지 못하다면 내가 그 붙어만 있는 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이 둘은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잘 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겉은 비슷하더라도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연합인가 접합인가 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연합이라 함은 둘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지인 내가 나무이신 예수님께 겉모습만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가지를 끈으로 억지로 묶어서 그런 달랑달랑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접합은 서로 완전히 다른 두 물질이 그냥 겉모습만 붙어 있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본질은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가지인 나의 본질은, 내 속사람은 바뀌지 않은 채 그냥 교회만 다닌다면, 자리만 지키고 있다면 그것은 죽은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붙어만 있는 가지의 모습이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에도 나오는데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구절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지가 붙어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과 연합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방금 읽은 말씀처럼 들어가서 거하시고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셨기에 문 밖에 서서 계속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은 문 밖에 세워둔 채 아무 의미 없는 화려한 종교 생활만을 지속했습니다. 예수님은 밖에서 기다리시는데 그들은 그 예수님의 문 두드리는 소리도 못 들은 채 방 안에서 그들만의 파티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3장 17절에 보면 그런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하면서 그들은 자신의 부요함을 자랑하면서 정작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그들의 실상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16절에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너희가 미지근해서 입에서 토해버리겠다 라고 강하게 말씀하실 만큼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혹시나도 예수님께 겉모습만 접합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면서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하기를 애써야 합니다. 무언가 대단한 것을 한다기보다는 예수님께 제대로 착 붙어서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알아가는 것,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그분을 그냥 세워두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제대로 모시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연합된 가지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얼마나 요즘 여러분께서는 예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우리의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예배에 참석한 것, 성경책에 있는 글씨를 그냥 읽은 것, 기도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 이런 겉모습들도 습관을 지키고 이런 것이 소중하지만 그런 겉모습들은 일단 다 제하고 예수님 안에 내가 직접 거한 경험, 그분을 초청해서 같이 먹고 마신 경험,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생명수를 공급받은 경험은 얼마나 있는지를 이 새벽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접합이 아니라 연합을 해서 예수님과 살아있는 교제, 만남부터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자리가 습관이 아니라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예배, 나의 말씀 읽는 시간에, 큐티 시간에, 나의 기도 시간에 이 생명력이 있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일치시키는 기도입니다. 7절에 보면 방금 1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 그런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기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7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그냥 다 응답된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바로 앞서 말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의 기도는 어떻길래 다 응답된다고 말씀하실까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간절한가 보다 중요한 것은 내 기도가 얼마나 성경적인가 하는 것이고, 기도했는데도 이렇게 바뀌는 게 없어요 라며 불평 불만 때로는 허탈한 마음이 있다면, 혹시 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내 뜻에 맞게 돌리려고 이렇게 설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주기도문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말은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져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나도 내 뜻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칼빈이 이 말씀을 해설한 내용이 기독교 강요에 나와서 일부분만, 긴 부분을 다 보진 않고요, 일부분만 같이 보겠습니다. 기독교 강요 중에 제3권의 20장 43항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를 말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를 빚어 우리 자신을 부인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자기의 뜻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새로운 정신과 마음을 창조하셔서 우리에 속한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내버리시고 우리 속에서 느껴지는 욕정의 충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수한 뜻에 우리의 마음을 일치시키게끔 하신다. 이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기도가 어떻냐라고 보니까 내게 속한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그대로 일치시키는 것, 그것이 예수와 연합한 자들의 기도입니다. 또 계속 이어서 말하는데요, 그 영이 내적으로 우리를 가르치심으로써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자들과 그를 불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된다. 이것보다 뒤에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과 하나님이 자기의 뜻과 충돌하는 정서는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은 무엇이든 간에 헛되고 무익하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는 뜻이 있다면 그 나의 뜻이 다 헛되고 무익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여서 내게 있다면, 하나님의 뜻과 다른 나의 것이 있다면 다 지우고 다 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맞추는 그 분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나를 일치시키는 기도, 정말 그리스도께 제대로 붙여져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예수님께 생명수를 공급받는 자들이 하는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육신의 모든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하셨고,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서도 하반절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듣는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나의 기도를 돌아보면서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에 맞게 바꾸려는, 돌리려는 설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반대로 나의 뜻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이 100% 합쳐지는 항복이 기도입니다. 나의 뜻이, 한번 띄워주시면, 나의 뜻이, 하나님 내 뜻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뜻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와서 나의 뜻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이런 살아있는 기도가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혹시 어차피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다 되는 건데 나는 결국 명령대로 하는 로봇과 다를 바가 없는 게 아니냐라는 의문이 드신다면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부터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라는 확신이 100% 있으십니까? 이 확신이 정말 있다면, 그렇다면 죄인인 내 뜻이 사라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뜻만으로 가득 차게 돼서 오직 그 길로만 가게 된다면 얼마나 큰 복인가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한 번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 순간 내가 선택을 할 때, 기도할 때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없는 나는 중독된 상태입니다. 나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일치시킬 때 그것만이 나에게 100점짜리 최고의 것입니다 라고 의지적으로 고백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지 않을 때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내가 내 뜻대로 그냥 갈 때도,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전해짐에도, 말씀을 통해 내가 알고 있음에도 그냥 나는 내 뜻대로 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서 매 순간 억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끌고 가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고 모든 것을 다 주셨고 가장 좋은 길을 이미 알려주셨고,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모든 죄악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셔서 나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은 있으면서, 다른 형식들은 있고 형태들은 있고 모양은 있으면서 정작 인격적인 교제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선택이 중요합니다. 기차가 철로를 벗어날 때 그 기차가 잠시 자유로운 것 같지만 우리 모두가 알듯이 곧 큰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확실하게 믿고, 이 하나님이 믿겨지지 않는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믿음을 회복하고,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는 기도. 칼빈이 말하는 것처럼 내 것은 남김없이 다 내버리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장 좋은 길로 직행하는 모든 대흥교회 영가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저 겉모습만 접합해서 이렇게 붙어있게 보이기만 하는, 그건 때로는 사람은 착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착각하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과 제대로 하나 되어 연합할 때 이런 기적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이 가서 가장 좋은 데로 갈 수 있는 이런 기적이 우리에게 실제로 찾아올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무에 붙어만 있다고 다 건강한 가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착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를 보십니다. 본질을 보십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한 가지만이, 나의 본질까지 다 바뀌어서 제대로 연합한 가지만이 생명력이 있고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됩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 자리에 앉아 있고 그런 겉모습만 있다고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실제적인 만남이 있는지 돌아보고 그 만남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한 자의 기도는 내 뜻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득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 거 다 괜찮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항복하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가장 복된 인생을 나와 내 가정과 공동체 모두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겉모습보다 하나님과 제대로 교제하는 것, 예배 때마다 열정적으로 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기도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를 기도를 해내는 것, 그 살아있는 기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력 넘치는 신앙생활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